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만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습니다. 여자분들한테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시작.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십니다. 예. 남자한테 이쁘다 그러고 여자한테 잘생겼다 그러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말을 골라서 잘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저주에서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교훈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죠.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면 조금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 땅에다 소망을 다 두니까 억울한 거죠. 늙어가는 것도 억울한 거, 죽는 것도 억울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하고, 다 억울해지는 거죠. 하늘에 소망을 두면 좀 덜 억울해지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가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첫 번째 문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잘 설명해 드릴게요. 아담 안에서.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 지었던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보다는 저 마이크를 좀 당겨 내려야 되죠. 그걸 아래쪽으로 좀 밑으로 내려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 위에 걸 내리라고요. 중심이 안 잡히니까 성가대들이 좀 신경 써서 잘 조절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냥 놔둬버려요. 오늘은 그냥. 그래서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이번 기회에 다 부시부리자. 자, 그래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누가 손 볼 줄 아는 사람이 좀 잘 잡아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은 이 땅의 맨 처음 인간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처음 지었던 태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된 세계를 살았죠. 영혼이 죽지 않았고 육체가 죽지 않고 생활이 저주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육체도 영원히 살고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생활은 풍요 속에 사는 거죠. 이것이 축복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저주가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저주가 오죠. 그 저주란 뭐냐면 죽음이에요. 저주가 죽음인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죄를 짓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아담과 더불어서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인류가 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죽어 있어요. 육신은 아직 안 죽었는데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으니까 영혼이 죽었어요. 그럼 영혼이 죽은 게 보이죠? 죽음이란 뭐냐? 죽은 것은 불태워요. 죽은 것은 불태우죠.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죽었어. 그럼 그 개를 어떻게 해야죠? 방 안에다 놓고 같이 밥 먹자 그래요? 에어컨 틀어놓고 개집에다 넣어놓고 시원하게 지내라 그래요? 아니, 죽은 개는 태워버리거나, 그죠? 묻어버리거나,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아깝게 그런 건 아니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묻어버리거나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으면 집에다 놔둬요? 밥 먹여요? 아니죠. 사람도 죽으면 태우거나 묻어버리죠. 죽은 것은 태우거나 묻어버려요. 근데 영혼이 죽으면 이제 그건 육신적인 거죠. 근데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죽은 건 어떻게 한다고?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영혼이 죽었죠.
모든 사람이 죽어 어떻게 해요? 태워야죠. 지옥불에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안에서 저주에서 축복의 세계로 나오지 못한 자들의 영혼이 지옥불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죽은 것은 태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레기니까. 사람은 개도 죽으면 이미 쓰레기나 다름이 없는 거고, 사람의 영혼도 죽으면 영적인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 정도예요. 소망을 이 땅에 둘 수가 없어요. 이 땅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태운다고 그랬으니까, 이 세상 자체를 불로 쓸어버린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세상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소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소망을 찾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소망을 찾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뭔가 소망을 갖고 있고 사랑을 갖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사랑을 찾고 이 땅에서 소망을 찾고 이 땅에서 누군가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도 믿게 되고 점쟁이도 믿게 되고 귀신도 믿는 거죠. 사람을 믿다가 사기당하는 거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영적인 관계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이고 참된 거예요. 이 땅에 사랑, 소망 이런 것은 미약해요. 그래서 세상에다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다 죽었으니까 아담 안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어 태어나요.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면서 하나님 부르는 애 없죠. 애가 응아 태어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태어난 애가 없어요.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도 없어. 응아 해서 왜 났어? 막 그러는 거예요. 응? 힘들게 왜 태어나게 하는 거야? 막 우는 거야. 그리고 또 빨리 배고파. 똥 쌌어. 막 그러면서 막 성질만 내. 그래서 울어 애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애는 없어.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아. 육체는 잠시 살아서 떠들어도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죽었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살아나요. 그러니까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죽음을 갖고 태어나요.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고, 육체가 죽어서 늙어 100년을 넘기기 어려워서 죽어서 시체가 돼서 태워지고 썩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은 가난과 저주에서 살아요. 가난과 저주. 뭐 그래? 아니요. 우리가 돈을 1000억을 가지고 1조 원을 가졌다 해도 내 마음이 만족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다 가난해. 저기 삼성 회장한테 물어봐. 만족하냐고. 아니요, 더 가져야 돼. 다 가져야. 세상을 다 가지고 싶어. 여러분 중에 돈 많이 가진 사람 만족하냐고. 만족 안 돼. 집사님은 10억이나 된다. 10억이 돈이요? 그래 그런 사람도. 여러분 돈을 100억 가지면요 100억이 돈이 아니에요. 1000억이야 돼. 10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은 돈이 아니요 1조 원이 돼야 돼. 아니 그거 못 가져봐서 지금 에이고 그러는 거예요. 1억도 안 가져본 사람한테 내가 100억 얘기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근데 여러분 1억 가져봐. 간혹가다 예수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1억 가지면 더 갖고 싶어요. 절대로 집 평생 소원이 아파트 하나 가진 거였어. 20평이라도 20평 갖고 나니까 1년 살아봐 열받아. 이렇게 좁냐. 만족이 안 돼. 항상 인간은 다 그래.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채울 길이 없어. 그죠? 이 조그만 마음은 두 손으로 가릴 수 있지만 저 중학교 때나 사춘기 시절에 봤던 식구야. 이 우리 마음은 두 손으로 가릴 수 있지만 그죠? 이 속을 채울 수가 없어.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는 없어. 마음을 채울 건 없어. 하나님만이 만족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의 욕심은 채울 길이 없어. 여러분 얼마만큼만 채워지면 난 괜찮아. 꿈 깨. 여러분 채워줘봐. 이번 빚만 떨어지면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를 위해 살기는 빚 떨어지면 돈을 위해 더 살아. 진짜야. 그건 뭐 사람이 그래. 그저 돈 넣고 돈 먹기야. 그러면서 입에서 나온 소리가 돈 넣고 다 뜯기고 여러분 욕심부리다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값으로 세 가지 저주를 가지고 태어난,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는 세 가지의 축복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만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저주가 뭔지를 몰라.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고 태어났고 되게 다 지금 이 자리는 거의 그래. 아닌 친구도 있지만 대다수가 태어나면서 예수 믿고 태어났고 그잖아요. 모태신앙이야. 태어났고 부모가 예수 믿어서 가난과 저주 속에 살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가난과 저주를 체험하지 못하기도 하죠. 또 이 나라가 예수를 믿는 나라니까 또 복을 받아서도 그렇고 그런 생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봐요. 그러나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루에 한 끼를 못 먹고 죽는 사람이 하루 1년에 1,000만 명 가까이가 하루 한 끼를 못 먹고 죽어가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요. 질병으로 죽어간 사람도 수도 없어요.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도 저주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만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왜? 복받은 나라가 되었고 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로마서 16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맞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 사망이요. 아담이 죄져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이에요. 선물이 예수 믿은 것의 선물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 가지 축복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혼이 잘돼요. 영혼이 잘된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돼요. 영혼이 잘된다는 게 뭘까? 계시록 21장 3절에서 8절 봐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영혼이 잘되는 게 뭔가를 지금 알아야 돼. 눈 감고 자버리면 안 돼요. 두 사람이 지금 눈 감아버렸어. 내가 보니까 한 사람은 고개까지 숙였어. 참 안타깝지만 이제 뭔 말 안 하기로 했어. 시험 든데 내가 자꾸 지적하니까 계속 자게 놔둬볼까? 깨워줄까? 잘 생각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떠내려갈 때 건져줄까? 놔둬볼까? 산태대가 일어나는데 집에서 자고 있는데 깨워줄까? 놔둬볼까? 영적인 자리인데, 영적인 시간인데, 하나님과의 소중한 시간인데 깨워줄까? 자게 놔둬볼까? 나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깨워주시고 여러분이 미워하면 자게 놔둬버려.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괜찮아. 유두고가 떨어졌어도 죽었다가 주님이 살려줘 불더라고. 믿으면 그 은혜가 있어. 내가 들으니 시간 뺏겨서 죄송해요. 오늘 설교 길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 길다니까. 그래서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하나님의 장막이 천국이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야. 구원받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생명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처음 것이라는데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자, 7절 5절 보좌에 앉으신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에 만물이 새롭게 되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은 영생의 샘물이에요. 성령의 샘물이고 영생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뭘 이겨? 내게 주어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구원받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믿기를 두려워해.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 안 믿어. 흉악한 자들, 아주 나쁜 놈, 살인자들, 사람 죽이는 놈, 음행자, 인생을 음행으로만 사는 인간들, 점술가들, 점치러 다니거나 점치는 사람들, 점쟁이들,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는 모든 타종교야. 모든 예수 믿는 것 빼고 모든 타종교는 다 우상숭배해.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들,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왜 필요하죠? 쓰레기들이니까.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죽어있는 자들이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고 죽어있는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 속에 던져버린다.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제 더 간단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좀 쉽게 예수님을 영접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주인입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죽었잖아요. 아까 그랬어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다 죽어있는 상태야. 다 죽어있는데 하나님이 이 죽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었을 때, 이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는 안 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건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뭔 소리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믿는 자를 나 믿는 거 아니야? 그럼 뭘 믿는 거디요? 자, 봐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거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와서 빛이 보여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야. 깜깜한 밤에는 또랑에 빠지고 낭떠러지 떨어 죽지만 빛으로 오셔서 내 바른 길을 알려주는 거야.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악에 거하지 않고 어둠 속에 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 당시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지금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 안 믿는다고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김학만 장로님이 야 친구야, 예수 믿어. 안 죽으면 지옥 가. 나 안 믿어. 그때 바로 지옥으로 날려버리나? 정동환 암수사는 전도도 안 하지만 누구한테 전도를 했어. 아이고 아주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요 집에 불 나요. 그랬어.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랬더니 불 나붙어? 그러면 다 믿겠네. 그런 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안 지켜, 안 믿어,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아.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살아. 안 믿는 자가 더 배부르게 사는 것도 같아요. 그렇잖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나는 세상을 지금 불태워버리거나 안 믿는 자를 그래서 즉사시키려고 온 게 아니야. 근데 간혹가다 그런 일이 있던데요. 못된 짓 하고 막 목사님 멱살 잡고 하다가 막 머리통 깨져 죽기도 하고 막 집안이 저주를 받고, 그것은 특수한 죄를 범죄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안 믿는다고 벌 내리고 안 믿는다고 막 즉사시키고 안 믿는다고 3대가 한꺼번에 차 안에서 다 죽고 그러지 않아. 아니야. 그들이 구원의 날까지 기다리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할 자가 따로 있어.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때 심판하는 것이지, 내가 죽을 때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구별되고, 이 때는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할 때 불신의 세계와 불신자를 심판하는 거지, 그때까지는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범사가 잘 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범사가 잘 돼야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 잘 돼.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갑자기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던 것이 가난하고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먹을 게 없어지고 비참해지고, 지금이니까 이렇게 좀 산다는 세상이 됐어도 옛날에는 사람 못 살아요. 옛날에 진짜 비참했잖아요. 보리 뭐랄까 소도 한번 껍질 벗겨서 먹고, 이거 산속에 가서 배고프니까 아무거나 뜯었다가 독버섯 먹고 죽어불고, 별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은 수영장에 있어서 안전요원이 지켜주면, 옛날에 방주기가 수영하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아무 데나 가서 수영은 하고 싶은데 비참한 생활이 끝도 갓도 없었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방주기 뭐야 그래. 그랬더니 저수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송합니다. 예. 자, 예수님은 신명기서 28장 11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범사가 잘 돼서 복을 받아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자식이 있으면 자식과, 가축의 새끼와, 가축을 기르면 가축의, 토지 또한 농사를 지면 토지의 소산, 사업을 하면 사업의,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 여시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농사진 사람한테는 비 내려주시고. 저 강릉에 비가 안 내려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준 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이 다 복을 주셔. 손으로 하는 일마다 망하면 되겠어요?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야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복을 받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내가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돈 꾸는 건요 부끄러운 거예요. 돈 꾸러 다닌 건. 아셨어요? 꿔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게 복 받아 그러면서 꿔달라 하지 말고 돈 꾸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빚지는 건 더 부끄러운 거예요. 빚지지 마. 하나님 나왔잖아. 빚 안 진다고. 네가 복 받은 사람이 빚을 질 리가 없어. 목사님 빚이 너무 많아요. 네가 복을 받았으면 빚을 안 졌을 거야. 난 복 받은 사람 맞아요. 복 받았는데 욕심이 지나쳐서 빚을 졌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셔. 저의 꿈은 총회장이긴 한데, 제 꿈이 총회장에 대해서 우리 교단을 아름답게 좀 하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적어. 교회가 좀 그래도 500명도 넘고 1000명이 넘어야 좀 총회장도 시켜주지. 그래도 또 이만한 교회에서 지역 총회장 시켜준 것도 기적이요. 사실 하려고 본 사람 많은데 제가 워낙 똑똑해서 저를 시켜준 거예요. 수백 교회 지도자들을 이끌고 설교하고 지시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보니까 너무 잘하거든. 내가 재능은 있는데 성도복이 없어. 꼬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 말씀 지켜 따라가면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 잘못된 인생 안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자식들이 복을 받고, 네가 동물을 기르면 동물이 잘 되고, 네가 식물을 기르면 식물이 잘 되고, 네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든지 꾸어줄 줄 알아도 꾸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돈 꾸고 사는 사람 손 들어봐. 없지? 돈 꾸어주면서 사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 손 들면 목사님이 나도 안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오래전 일, 1974년도 있었던 일이에요. 1974년에. 정말 교회를 울산의 집사님이야. 울산 집사야. 울산. 용인 집사가 아니고 광주 집사가 아니라 울산의 집사님이 계셔서 잘 들어요. 졸지 말고. 복 받고 싶으면 잘 들어봐. 강정희 집사님 큰 복 받으셔. 잘 들어야 돼. 아프지 말고 잘 들어야 돼. 또 졸고 있으면 못 들어버려. 오래전 일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1974년도예요. 울산의 집사님인데 50년 전이야. 1974년이고 51년 전. 51년 전이라면 정말 가난한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시절이라 교회를 다녔어. 이 사람이.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처럼 우리 교회처럼 예쁘지는 않지. 이번에 연합 집회 때 뭐 어느 교회 빼고는 다 자그마한 교회잖아. 다들 그래도 5명, 10명씩 모여와서 많이들 오셨는데 가면서 인사가 그래. 목사님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기 교회도 그렇게 이뻤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이뻐. 이뻐요? 늘 다니니까 안 이뻐. 근데 그분들은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부러워. 나는 또 딴 교회 가면 그럼 부러워. 근데 이제 그렇거든. 사람은 그래, 욕심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자기 교회가 너무 조그만해. 스레트에, 부럽구에. 옛날 다 그랬어요. 진짜로 교회 같지 않잖아요. 소요양강 고쳐서 교회로 쓰고 그랬으니까. 늘 교회를 짓고 싶은데 뭐 한 사람이냐면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해.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사람이야. 생선 떼어다가 장날에 파는 사람이야. 그런데 돈을 얼마나 못 벌죠. 많이 못 벌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지어? 교회는 가난하고. 근데 늘 기도해. 하나님, 저 교회 짓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좀 예쁘게 졌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졌으면 좋겠어요. 늘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라고 할까?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자기 생선 가게가 아니야. 놓고 파는 거야. 생선 파는데 오더니 할머니가 그래. 아주머니, 나 돈이 얼마 없어. 그러면서 돼지저금 통장 하나를 갖고 와서 짤랑짤랑. 74년도에 돼지저금 통장에 지금처럼 뭐 500원짜리가 들어있겠어요. 뭐가 들어있겠어요? 10판짜리 들어있어. 그런 시절이잖아. 지금의 하얀 1원짜리도 그때는 없었어. 노란 10판짜리가 있었어요. 5원 아니면 10원이죠. 그렇게 동전도 없어. 그러니까 그 가난한 거죠. 그런 거 들어봤자 얼마나 들었겠어. 그러니까는 이 집사님이 볼 때 조그만 돼지저금 통장이 가득 들어있는들 이 동태 한 상자를 달라는데 동태 한 상자를 달래. 제사상에 쓸라나 봐인지 뭔지 모르겠어. 달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이고 필요한가 보다 그러고 드릴게요. 그래서 저금 통장 받고 동태 한 상자를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는데 가버렸어. 사실 처음 본 사람이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다 놔뒀다가 이따가 동전 잠초고 해봐야지. 그래서 시간 지나서 저금 통장을 찢어갖고 동전을 꺼냈어.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세는데 동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 아닌 것도 들어있어. 돈같이 생긴 거면 넣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뭐대? 봤더니 엽전 같아. 엽전. 그래가지고 빼놨다가 저기 뭐라고 할까 그 있잖아요. 고물상 말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거기를 골통품 가게를 알아봐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옛날 물건 같은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근데 골통품 사장이 또 정직했어요. 그걸 쫙 보더니 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고려시대 건지 조선시대 건지는 모르지만 이거 현재 내가 나에게 돈 달라 그러면 60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그래. 박수 치지만 뭐 돈 소리만 나오면 박수를 60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600만 원이면 적지가 않은데 50년 전에 600만 원이면 집 6채 사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400만 원을 교회 건축원으로 드렸어요. 근데 그것 갖고는 교회를 못 지어. 땅도 사고 못 지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드렸어. 건축원금 200만 원 남았어. 마음이 그래.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400만 원 건축원금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200만 원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했어. 기도하는 중에 뭐가 쑥 지쳐가는데 환상이 지쳐가는데 자갈밭이 지쳐. 자갈이 깔려있는 밭이 확 보이고 싹 사라져. 이건 또 뭔 조화 속인가?
그리고 있었더니 한 이틀 지났더니 생선가게에 어떤 그 지나가는 남자가 아이고 아줌마 돈 많겠네. 그리고서 뭐 그랬더니 땅 하나 사보지 그래요? 그래요. 근데 딱 땅 자갈밭을 봤잖아. 그래서 그래요? 이따 그럼 만나요. 그래갖고 만났어요. 어떤 땅인데 그 같이 갔더니 자갈밭이에요. 환상 중에 보였던 그 밭이야. 얼마요? 그랬더니 200만 원이래.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샀어. 하나님이 사란 거니까.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사야지. 하나님이 보여준 건가 귀신 이런 계산할 거 없어. 딱 샀어요.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지났는데 가게로 또 양복 탁 그 넥타이 촥 그 선글라스 딱 낀 멋쟁이 신사 두 분이 딱 오더니 아유 아줌마 예 그랬더니 그 땅 있지요. 거기 알아보니까 아줌마가 주인이 돼.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랬더니 다시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가 쓰려고요. 그래서 얼마요? 얼마 주려고 그랬더니 1,000만 원 주겠대.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팔라다 생각하니까 안 팔고 싶어 마음에. 그래서 안 팔아요. 그까짓 것만 1,000만 원 그러면서 안 판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가버렸어. 그러더니 한 일주일 후에 오더니 아줌마 파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쓰고 싶어서 그래요. 1억 줄게요. 그래. 그래서 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안 팔아 또. 그리고 한 달쯤 지났더니 여러 사람이 오더니 29억에 팔았어요. 한 교회 좀 사랑해봐. 복 받고 싶으면. 그 사람 마음은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배당 하나 짓는 거였어. 우리 교회 좀 깨끗한 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전을 지어드리고 싶단 마음밖에 없어서 생선가게 아줌마가 29억을 그 자리가 무슨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거기서 현대가 샀어. 그걸 현대가. 그래서 거기다 그때 처음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현대자동차 공장 부지를 수백만 평을 샀는데 진입로를 문으로 다 통과하는 자리가 그 땅이야. 그래서 그걸 사고 싶은데 이 사람을 속이려고 그랬는데 1,000만 원도 안 된다 1억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안 가보다 하고 잘 줘갖고 29억 준 거예요. 부자 아니고 어떻게 29억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성전건축 목사님 얼마 들어요? 이제 물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싹 계산하더니 2억이면 된대. 지금 같으면 그 2억이면 4, 50억이지. 그러니까는 그 정도 좋은 교회를 짓는 거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억을 탁 드렸어요. 쪼잔하긴 해. 그지? 29억 중에서 2억밖에 안 드렸으니까. 그렇지만 성전 건축의 목적이니까 2억을 드려서 예배당을 졌어요. 하나님 27억은 어떡합니까? 또 기도를 했더니 마음속에 땅을 사라 그래야. 땅 맛을 봤잖아. 그래갖고 수백만 평을 샀어요. 그 돈 다 사버렸어요. 울산에 그냥 저쪽에 비어있는 땅 그냥 땅을 다 사버렸어요. 그게 100만 평, 200만 평 사버렸어요. 몰라, 살았으니까 사버렸어 그냥. 알아봐가지고. 그리고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지나니까 웬걸 울산이 지금 직할시잖아요. 150만 명이 넘잖아요. 막 도시가 번성해 나가면서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에? 그 땅이 다 아파트 대단지가 되기 시작하는. 수천억 받았어요.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수천억 부자가 되었고 그걸로 뭐 믿음 좋은 사람이 그냥 혼자 먹다 죽었겠어요? 주의 영광 위에 살다 살았겠지. 울산의 집사 기억하시오. 오직 가난한 생선장사였다. 그가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 쳐보겠다고 맨날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잘되게 하시니까 복을 주셔갖고 범사가 보여 그냥 잘 된다는 뜻이요. 이놈의 여러분은 뭐가 좀 되려고 그러면 꼬여서 한 번도 안 되지. 이 사람은 범사에 잘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교회를 사랑했으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전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지만 축복은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복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잘 돼야죠. 이왕에 태어났으면 한번 잘 돼보고 살고. 아니 또 나는 이런 거 싫어. 목사님 나는 제발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고 싶은데 왜 맨날 그런 얘기만 해서 이 믿음도 없는 내가 괴롭게 만듭니까? 그래. 뭐 나도 할 말은 없지 뭐. 그지만은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 바라야. 울산의 집사 한번 대봐요. 울산의 집사. 그리고 저쪽에 포항에 뭐
포항의 장로 한번 대봐. 안수 집사. 지금은 장로지만은 지금 장로 안수 집사. 방어. 방어. 그 사람도 성전 때문에 성전 수리하고 싶어서 성전 건축하고 싶어서 그리 기도하다가 목사님의 괴로움을 알고 기도하다가 방어잡이로 성공해서 그렇게 큰 복을 받아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역사가 일어나 봐.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교만 떨지 마. 나 어제 붕해 때다 은혜 받은 거 딱 하나야. 원불교. 원불교는 지옥가. 근데 원불교가 뭐요? 원망, 불교, 원불, 불평, 교만. 요러면 지옥 가는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면 지옥 가는. 이 원불교다 이거. 그거 하나만 가슴에 와닿더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물론 우리 강성희 집사는 오도가도 안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들으면 뒤야. 뭐 예언해주고 이런 건 여러분 개인의 것이라 생각하시고 뭐 그냥 마음에 새기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해요. 전 그런 거 원래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전 은혜 받은 것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자. 이제 딱 생각이 들더라. 자, 그래서 그런 복을 받았죠. 세 번째로 이제 끝내야 되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건강의 복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축복에 대해서 하나를 설명 안 했던 것 같아. 그게 뭐죠? 창세기 12장 3절. 우리는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2장 3절 2단원에 미안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들 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못 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답은 그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우리 장로님을 누가 축복하면 그 사람 복 주셔요. 목사님을 누가 축복하면 그 사람 복 줘요.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런데 집사님을 누가 욕하고 저주했어, 하나님이 그 사람 저주해버려요. 장로님을 누가 저주했어요, 욕하고 저주했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해버려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모두는 축복해 줄 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복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하면 안 돼요. 교회마다 두 동강이 나서 멱살 잡고 서로 저주하고 싸우는 게 서로 그때는 다 교만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서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교회를 망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복 주시지만 교회를 망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들은 지금은 잘 살아 보여도 시간 지나봐 안 망한 사람 없을 거야. 절대로 영혼마저도 잃게 돼서 쓰레기 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비참하게 쳐버리는 거예요. 1년, 2년, 3년, 10년 갖고 잘 모르는 거예요. 두고 보면 하는 거예요.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자들은 그때는 좋아 보여도, 아무 이상 없어 보여도 절대로 하나님이 나 때는 가만둔다 그래. 그지만 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축복해 줘야 돼. 서로 여성도들끼리 항상 축복하셔서 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해. 아니 목사님 건강한다는, 목사님 맨날 건강 안 하다고 하는데, 저 건강한 거요? 저 진작에 죽었어야 돼. 저는 정확히 3번 죽었어요. 한 번은 수술하다 죽어갖고 내 영혼이 동굴을 빠져나오더라고. 그때 죽음 직전이야. 빛이 양쪽에 나오는데 콧구멍이겠지. 숨이 늘어간 곳이니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생각하다가 가운데 왕관이 있어서, 흰돌이 있어서 그 흰돌을 딱 짚는 순간 계속 짚더라고. 그러다가 맥이 뛰면서 살아난 거거든. 그때 한번 죽었다 살아났고, 두 번째로는 저 시골교회에서 목회,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교도 안 했는데 장로님이 개척해놓고 이전돼 버려갖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나보러 가라고 그래갖고 거기 가서 내 23살 때 어린 나이, 22살 때 어린 나이 가서 설교하고 성도, 그때 목회 잘했어. 내가 동네 애들 49명이 나왔어. 그리고 어른들도 10대 명 나왔어. 야, 그때마저 성도가 5, 60명씩 됐다. 신학도 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전도사님도 아니잖아. 온 동네가 나를 선상님 하면서 다 좋은데 돈은 안 갖다 주고 쌀이고 뭐이고 항상 가져와. 이장도 가져와. 지혜들 공부시켜준다 가져와.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몸은 아팠어요. 그때 너무 허약해서 죽어버렸어. 낮에 딱 누워서 잤는데 죽은 거야. 약해서. 내 영혼이 공중에 떠 있어요. 내가 나를 보고 있어.
죽어버렸지. 근데 점점점 내 몸이 문 밖으로 나가는 거야. 내가 나가는 순간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때 마침 나를 전도했던 임용락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 그분이 이문숙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제가 다녔던 교회 출신인데, 우리 한 전도사한테 한 형제가 이제 멋진다 어쩌면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던 사람과 광주에 있던 사람이 모처럼 고향에 왔다가 저를 찾아와서 오토바이 타고, 아이고 한 형제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는 순간 그 목소리가 딱 듣는 순간 내 영혼이 내 몸으로 싹 들어오는. 그래가지고 얼마나 몸이 아픈지 모르겠어. 그래서 깨어났어요. 2번째 죽었죠. 3번째 또 한 번 죽은 적 있어요. 나는요, 이미 진작 죽어야 될 사람, 살아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근다고 뭐 얼굴도 이상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건강한 거,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거 건강한 거예요. 진작 죽었어야 돼. 진짜 정말 나는 빚진 자예요. 여러 번 죽어야 산. 교통사고로도 죽었지. 땅떨어지로 차가 굴러버렸는데, 내가 창 들밖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져갖고 기절해갖고 쿵 하는 순간 눈을 떴더니 내가 살았다 그랬더니 나만 차에서 빠져나왔더니 버스가 나무에 걸려갖고 그때 내려와. 내 몸을 찍어버렸어요. 버스는요, 수백 톤일지 수십 톤인지 몰라. 이미 내 몸은 창자고 뭐이고 다 터져 날아가야 돼. 내 몸을 찍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서 던져버린 것 같아, 차를. 그래서 어느 정도 뼈가 부서지고 난리가 났지만, 그때부터 고생을 했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지. 그때 이미 죽었어야지. 오토바이에 부딪히고 자전거에 부딪혀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신학생들이 저를 놀렸어요. 간증을 듣고 버스 방석 그러면서 저를 놀기로 했는데, 정말로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수없는 고통, 아픔. 저는 신학교를 다녀도 병원에서 다녔어요. 그렇게 다녔습니다, 공부를. 왜? 제 몸이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엄청나게 건강 회복을 받은 거죠. 이대로 끝날까? 내 허물도 많고 부족해서 이렇게 살지 몰라도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존귀함이 있을 거다. 내게 약속하심이 있고 음성이 있으니까 내 기도가, 나의 꿈이 하나님은 성취시켜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자꾸 내가 약해지는 거죠, 마음이. 내가 자꾸 약해져서 빨리 그만뒀으면. 이런 건 내 육신의 생각이고, 성령은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성령의 뜻과 내 생각이 교차할 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란 단어가 있어요. 칡렁쿨이 도는 건 이렇게 돌고 등나무는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칡갈자죠. 칡렁쿨과 등렁쿨이 만나면 서로 반대로 꼬여서 풀어지지가 않아.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성령 안에 살아야 될 우리가 성령의 뜻을 살다가 육신의 욕심, 육신의 판단이 들어오면, 같이 가면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두 가지가 꼬이면 풀어지지 않아 버려. 굳어서 풀 수가 없어.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뜻만 가지고 살아야지, 육신의 생각을 내어서 살다 보면 꼭 갈등이 와버려. 얼른 풀면 좋은데 그렇게 살다 보면 완전히 굳어져서 바닥을 다 잘라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괴로운 것은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덮어서 꼬였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뿌리채 뽑아서 없애야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탐심과 정욕과 그잖아요. 미움과 이기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될 인생이 꼬여져서 축복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요. 더 얘기하면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여 내 계명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및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생애 속에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끝없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그때도 고치지만 지금도 고치셔. 여러분을 지금도 건강하게 하셔. 여러분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주의 저주에서 질병과 죽음의 저주가 아니라 바로 건강과 복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살까? 믿는 자들은 이 복을,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어떻게 내가 하느냐 주장을 해야 돼요. 이 마귀야 물러가라. 가난과 저주 물러가라. 내 영혼을 자꾸 무당짓으로 끌어가려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냥 내 몸을 망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마귀는 물러가라. 그 마귀가 아닐지라도 이 질병의 세력은 물러가고 이 세 가지의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이 저주에서 벗어나 나는 축복의 자리로 왔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내 생활은 복을 받게 되었으며 나는 강건한 몸으로 살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졌다. 사탄은 물러가고 주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뭐예요? 주는 예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메시아다. 주님은 인간을 살리시는 분이야.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는 우리를 구원자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인 거야. 나 절간에 다니는데 그냥 와봤어요. 이건 교회 아니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마라.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야. 여러분 행여라도 저 교회는 틀려먹었어. 저 교회는 싹수가 없어. 저 교회는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 저 시골의 성도들 제 가보면 7명도 있고 4명도 있고 15명도 있고 20명도 있어요. 아이고 아니요 그런 소리 마. 왜 아이고 소리가 나온 줄 알아? 그 사람 머릿속에 돈으로 계산하니까 그래. 어떻게 먹고 살까? 왜 그딴 생각을 할까? 우리의 머릿속이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야. 교회는 2명 내지 3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도 주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룩한 것이야. 우리가 탐욕에 물들고 물량주의에 물드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야 교회 같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고 이단은 성령이 역사하네. 이단은 수십만 명씩인데 성령이 역사하네. 그런 게 아니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교회인 거예요. 망했네 흥했네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인간의 돈 계산법인 거야.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교회인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걸 보고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이거 뭐 교회에 떠나서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귀의 역사나 저주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가난의 저주. 어떤 집은 대대로 과부야. 대대로 과부 10대째 과부예요. 저주예요. 5대째 호렙이에요. 이 집은 부인들이 다 죽어나가. 5대째 호렙이에요. 그런 집이 있어요. 이것도 저주예요. 어떤 집은 맨날 사고 나서 죽어. 저주예요.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축복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 마귀의 계산 안에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저주와 고통의 세계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의 세계로 나와버렸어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고 나는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땅을 사면 땅이 잘 되고 집을 사면 집을 잘 되고 괜히 투기는 하는 거 아닌데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잘 되고. 그래서 뭘로? 아까 축복도 뭘로 오더라고? 그 아주머니처럼 기도로, 어떤 안수 집사님처럼 기도로 복이 오는 거야. 내가 주리니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의 열쇠가 기도예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기도, 교회에게 주어지는 기도, 이 권세는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마귀의 역사를 묶어버리는 거야. 우리 집에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우리 집 가난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야베스처럼 축복을 구해요.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을 구하면 복이 올 것이고 저주를 묶으면 저주가 떠나갈 것이에요.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축복의 문을 여소서 그러면 하늘에서 열어줄 것이고, 저주의 문을 막으소서 그러면 저주의 문을 닫으실 것이고, 내게 있는 묶음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풀어줄 것이고, 내 사업이 꼬여서 안 됩니다 할 때 풀어주세요 그러면 풀어줄 거고,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는데 이것만이 답이 해결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우리 가족들 예수 안 믿어서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문제도 기도로 풀으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기도로 풀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 방법 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순간은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다 꼬이고 망한단 말이에요. 건강의 문제도 기도하세요. 나를 강건케 하시옵소서. 나를 강건케 하시옵소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몸이 무리해서 병도 오고, 그렇지만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은 가난의 저주에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 원했고 축복의 자리로 만들었지만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저주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열쇠를 얻었고, 누구나 기도하는 자들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누구나 믿는 자마다 가난과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연약하면서 강건함으로 질병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몸으로 하나님이 다 이끌어줄 줄로 믿고 주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